시간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누구를 닮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누군가 닮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닮고 싶은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멋지고 또 예쁘게 또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 연예인들을 닮고 싶다고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에도 좀 누구를 닮고 싶냐 하면은 이제 속마음이 있고 또 모범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속마음은 좀 편안하게 사는 사람, 또 잘 사는 사람, 또 이렇게 윤택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좋게 산다, 부럽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다가 또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 하고 불평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공고해져 가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모범 답안으로는 또 누구를 닮고 싶을까 이렇게 하면은 모범 답안이기도 하고 또 제 속마음이기도 한데 정신을 차리고 이 사람을 닮아야지 하는 사람인데 바로 고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때때로 그분의 책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에게 한 영혼을 향한 그분의 정신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한 번은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께도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누구냐 들어봤더니 그 사람은 바로 짐 엘리어 선교사입니다. 휘튼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청년이지만 남미의 원시 부족인 아우카족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사람입니다. 심지어 아내 태중에 있는 아들을 뒤로하고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다가 착륙하고 그 자리에서 젊은 나이에 아웃가족에게 창에 맞아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짐 엘리어 선교사님이 썼던 일기와 편지, 기도문들이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어 선교사에 의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있는 젊은 짐 엘리어 선교사의 기도문들은 마음에서 쥐어지지 않고 때때로 기억이 나면서 느슨하고 해이해진 저의 마음과 또 여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따금씩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뜨거운 불을 놓아주는 것 같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에 적혀있는 짐 엘리엇의 글귀입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 외에도 많은 그의 기도들은 우리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며 점검하게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짐 엘리엇의 기도와 삶을 늘 떠올리며 신앙의 롤모델을 삼고 자신의 기도와 비교하며 점검해 본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닮고 싶은 신앙의 롤모델을 정해서 우리가 자라갈 신앙의 목표를 더 높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죽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도행전의 오늘 본문 전까지는 항상 사도들이 사도행전 사건의 중심에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그저 6장을 보면 구제할 때 음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았던 걸로 보이는 한 평신도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이 평범한 성도 스데반이 마치 위대한 사도들처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그토록 심하던 시절에 스데반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마치 사도들처럼 큰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같은 그런 평범한 성도인 스데반이 사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큰 일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적자들과 신학 논쟁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대적자들은 스데반을 사내들인 재판장에 거짓 고발해서 사내들인 재판에 스데반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스데반을 향한 무서운 신문이 시작됩니다.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당시에 가장 권위 있고 또 교회를 제일 앞장서서 대적하던 대제사장이 직접 이게 사실이냐? 무섭게 추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데반은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6장 15절에서 말하듯이 천사와 같은 평안하고 영광스러운 얼굴로 되려 더 담대하게 그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읽지 않았던 그 긴 내용이 모두 지금 사내들인 재판장에서 스데반이 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아까 시간상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했는데 스데반의 이 설교의 핵심을 요약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공간이나 특정한 시간에 갇히지 않으시고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설교 일부분인데 48절에서 5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마치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 삶의 모습을 보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성전 밖에서 일상의 삶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즉 삶의 예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내용처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지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온 하늘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요 온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온 땅의 주인이요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자정하고 계신 왕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 각자의 집의 부엌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어머니, 아버지, 또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회사 사무실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전능한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의 두 번째 내용은 여기서 더 나아가 더 놀랍게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아주 친밀하고 세심하게 이끄시고 교제하시며 우리와 한 번 맺으신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 전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요셉, 모세와 같은 구약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면서 그들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셨으며 마침내 그 언약의 끝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온 우주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들 각자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런 우리의 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놀랍게 우리가 봤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얼마 전에 좀 지출이 크긴 했는데 큰 마음을 먹고 아주 두꺼운 신학 사전을 한 권 샀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본 말이 믿음이었습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 몇 페이지에 걸쳐서 길게
먼저 구약과 신약이 말하는 믿음을 쫙 정리한 다음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무조건 하나님의 자비에 내어 던지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우리를 향해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부여잡고 또한 날마다 힘을 주시는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지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전능하고 신실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신뢰와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실제로 땅에서 떼서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번 여름 휴가 때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모교회 한 권사님을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그분은 이제 제일 친한 제 고향 친구 어머니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정말 크신 하나님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분이라고 제가 보장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권사님의 시어머니는 평생을 아주 가난하게 또 아주 근검 전략으로, 좋게 말하면 그렇게 자린고비처럼 정말 1,000원 한 장 허투루 안 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손자한테도 그렇고 돈 한 푼도 안 주셨던 그 시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을 왔을 때 조용히 부르셨답니다. 혼자만. 그러면서 아가, 지금까지 우리 집 들어와서 참 고생 많았다. 참 고맙다.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너 하고 싶은 거 써라 하면서 얇은 봉투를 한 장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일이라서 깜짝 놀랐지만 얇은 거 보니까 한 수표 한 10만 원 되겠다 생각해서 집으로 가져와서 열어봤는데 그게 얼마였냐?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 가난한 분이 어디서 이렇게 큰 돈 나셨지? 너무 놀라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더 놀랍습니다.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젊었을 때 강도인 줄 알고 밑에 집에 온 그 강도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총을 들고 있었는데 육탄전에서 잡으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강도가 아니고 간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받은 간첩 포상금을 아껴가지고 이자를 차곡차곡 모았더니 그 몇십 년 지나니까 한 2억이 돼가지고 이번에 자녀들 세 가정에 5천만 원씩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 갑자기 5천만 원 생겨서 쓰고 싶은 거 써라 하면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실제로 그 자녀들 세 가정은 각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첫째 형님 집에서는 새 차를 뽑았습니다. 국내 최고급 세단을 풀옵션으로 뽑아서 가족 카톡방에 열심히 사진을 찍어 올려서 자랑을 하셨답니다. 둘째 형님은 그 돈으로 튼튼한 우량주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마지막 셋째네 집, 이 권사님 가정은 이걸로 뭘 하셨을까요? 평생 꿈꾸며 기도하고 꿈에도 소원하던 필리핀 선교지에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했을까요? 체구도 자그맣고 맨날 기도한다 목 쉬어가지고 목소리도 자그마한 그 권사님이 이런 큰 결단을 했을까요? 분명히 스데반의 설교처럼 손으로 지은 집에 갇혀 계시지 않는 하나님, 하늘은 그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 크신 분이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신다. 그분이 내 작은 삶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 크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곧 없어질 세상 것 구하지 않고 첫째 형님도 닮고 싶지 않고 둘째 형님도 닮고 싶지 않고 조금도 아깝지 않고 비록 작지만 그 지어질 교회를 통해 너무나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삶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작은 것들에 혹 매여 있거나 갇혀서 세상을 부러워하며 닮아가고 싶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곳에서 걸어 나와서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걸음의 방향이 크신 하나님을 진정 믿기 때문에 날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내들인 대적들 앞에서 선포한 스데반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읽으셨던 것처럼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스데반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 우리는 서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내용입니다.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대적자들이 더욱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막 뚜껑이 들썩들썩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의 눈이 열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55절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대적자들은 봐라 저놈이 이제 하나님이 보인다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신상모독을 한다. 저놈을 당장 돌로 쳐 죽여라 하면서 미칠 듯이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더 이상 안 들으려고 귀를 막고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결국 스데반은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스데반이 안타깝게 죽었더라 하고 끝났더라 한 게 아니라 스데반이 주를 위해 받은 그 고난 가운데 본 놀라운 하늘의 광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스데반은 지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습니다. 먼저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구약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인자라는 이름은 마지막 날에 구름을 타고 강림하셔서 모든 나라와 권세를 심판하실 그 영광스러운 심판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스데반은 지금 땅에서 사내들인 재판을 받고 죽어가고 있지만 사실 진짜 그가 참여하고 있는 재판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재판이 아니라 비로소 영안이 열릴 때 보이는 하늘의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 하늘의 재판장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인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성경 여기저기 나오지만 우편에 서서 계신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결코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다는 이 특별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알기 위해선 당시의 재판의 문화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당시 시대의 재판장에서 우편에 서 있는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피고인과 온전히 한편에 서서 완전히 같은 처지가 되어주고 끝까지 남아 그의 무죄를 증언해주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또 모든 억울함을 끌어안아 위로해주고 일어서서 두 팔을 벌려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바로 재판장의 우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땅의 재판장에서 인간의 악한 재판에 휩쓸려 돌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눈에 띄어서 보이는 그 장면을 보면 주를 위해 고난받고 있는 그를 하늘의 재판 가운데 우편에 서 계신 영광스러운 인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두 팔을 벌려 그를 힘껏 받아주시고 그의 무죄를 직접 증언해 주시고 그 억울함을 끌어안아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데반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며 그의 고난을 함께 당하며 그를 받아주고 위로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 내가 그 고통 안다. 그 억울함도 안다. 참 고맙다. 너는 신실한 내 증인이구나. 스데반,
면류관이라는 네 이름의 뜻대로 너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주마. 조금만 참아라. 사랑한다. 보좌 우편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를 위해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의 심판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사람의 평가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며 이 세상에 연연해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스데반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 앞에서 받을 그 하늘의 심판을 믿음으로 미리 당겨보면서 하루하루 신실한 증인으로 주를 위해 고난도 자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제가 다니고 있는 총신에는 참 아프고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총장님이 여러 죄를 짓고 학교를 사유화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셨습니다. 이에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함께 하나님의 학교를 그렇게 둘 수 없다 기도하며 다짐하고 너무 듣고 싶은 강의를 포기하면서 수업 거부, 심지어 졸업 거부를 하면서 말 그대로 온몸으로 총장님을 막았습니다. 많은 전도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버틴 시간이지만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거의 다 해결되어 가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마치 트라우마처럼 마음이 복잡하고 여전히 힘이 듭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때 주를 위해 고난받고 있을 때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셨구나. 함께하고 계셨고 위로하고 계셨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셨고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계셨구나. 우리가 몸으로 막아낼 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묵상하니까 정말 주님의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생각해보면 그러면 나는 언제 또 주를 위해 또 고난받아 봤나? 돌아보니까 기억나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 몇 번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 주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너무나 슬펐습니다.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 지셨고 지금도 날 위해 보좌 우편에 계신데 나는 우리 주님 위해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별거 아닌 세상 심판과 평가와 눈치를 너무 봤구나. 내가 뭘 부러워하고 있었던 거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죄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 주님은 보좌 우편에 서서 양팔을 힘껏 벌리고 계십니다. 서서 위로하고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같이 받고 계십니다. 이제 이 땅의 심판, 세상의 평가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부러워하며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본 그 하늘의 심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받을 일이 있다면 기꺼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잔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사회 여러 가지 부조리에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양심을 지키다가 눈총도 한번 받아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육체의 피곤함과 마음의 어려움과 재정의 어려움도 자처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서서 계신 주님 생각하면서 받을 수 있는 불이 기꺼이 감수하면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날 향해 서서 팔 벌리 계시는 주님을 스데반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이러한 죽음 이후에는 그 죽음으로 인한 놀라운 일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날 스데반의 죽음을 신호탄으로 시작된 처절한 박해로 인해 잠시 동안 완전히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안에 뭉쳐 있을 때는 결코 못했던 일을 이 박해로 인해 흩어졌을 때 하게 된다는 겁니다.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멀리 흩어져간 거기서 각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저 예루살렘 안에만 한정되어 있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전역으로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더욱이 앞으로 남은 사도행전 후반부에 세계 선교의 장을 열게 될 위대한 사도, 이 본문의 청년 사울에게도
어떤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자기들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한 청년 앞에 둡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사내들인 재판에서 죄인을 돌로 칠 때 사내들인 정식 회원의 찬성 지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찬성 표시가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의 정식 회원이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처형을 그가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아시다시피 사울은 곧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위대한 사도가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고백들을 보면 이날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던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는 불편한 불씨가 붙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59절에서 6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죽으면서까지 자신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용서를 위해 무릎을 꿇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자는 것처럼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비록 얼굴은 피투성이었겠지만 여전히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없는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본 청년 사울이 이후에 주님을 믿게 된 바울이 되어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니이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스데반이 외쳤던 그 설교와 아주 비슷한 설교를 여러 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핍박자 청년 사울의 마음에 스데반의 특별한 이 모습이 죽음이 무엇인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남긴 것입니다. 뭔가 불편함을 남겨서 복음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고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할 때 이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며 읽었던 한 책에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표정을 기억했고 이후에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의 표정이 사울 자신의 영혼 속에서 불타고 있었음을 의심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통해 하시는 고난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을 자처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세상과 다른 스스로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사망이 지배하던 곳에 복음의 생명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닮은 우리의 고난이 바로 그 방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 삶 가운데 죽어야 다시 살고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십자가를 닮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 복음이 온 땅으로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를 위해 불편도 감수해보고 손해도 보고 성질도 한번 죽여보고 원수를 먼저 사랑해보기도 하고 먼저 섬김의 손길을 건넬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닮아가려는 삶이 아니라 거듭 말하듯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닮은 그 십자가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묵상하면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스데반과 예수님은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의 살았던 삶도 심지어 죽음의 모습도 예수님을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서신 주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계속 드린 요즘의 기도 제목은 이처럼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닮은 스데반처럼 살아서도 주님을 닮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죽으면서도 저들의 용서를 구한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발 좀 주님 닮아서 나를 죽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용서하며 기도로 한 영혼을 품고 나의 고난과 희생으로 영혼을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닮은 마치 작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할수록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주님, 제 안에 주님 닮은 모습이 조금도 없습니다. 너무 간절한데, 주님 닮고 싶은데 내 삶의 현장에서는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충만하셔서 예수를 닮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간절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닮기 원하십니까? 우리 평생에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다가 작은 예수로 죽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짐 엘리엇의 삶을 예수님 닮은 삶으로 이끌었던 그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위에서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짐 엘리엇 선교사가 예수님 닮기 원했던 것처럼, 또 스데반이 살아서도 죽어서도 예수님 닮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서도 주님 닮고 죽어서도 주님 닮는 예수님 닮은 삶, 내 안에 계신 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며 누구를 닮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지라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들을 보며 불평하기도 하고, 그들을 닮으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여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서도 주를 닮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를 닮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의 삶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찬양하며 나아가